역대하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내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제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그 전 앞 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들을 아로색의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급 600달란트를 입혔으니 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못 중수가 50금세겔이요 다락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나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3년이 더 지나고 4년째 2월 2일 날 이제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상당히 늦게 시작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앉히시면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얘기하고 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철과 동원 셀 수 없을 만큼 주고 쉽게 말하면 막 엄청난 수백조의 돈을 주면서 건축을 하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설계 맞춰가지고 설계도 도면도 다 주고 했단 말이에요. 다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금방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뭐든지 다 준비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새처럼 기계가 좋은 것, 건설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기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라는 고넬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고레스라는 왕 황제를 통해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돈 다 주고 그때는 그때도 똑같이 그 법계 주고 뭐 성구 4천 몇 가지 다 주면서 가라 그랬는데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시작하는 기초를 닦는데 2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람 사람들 막 방해 공작을 해가지고 16년 동안 또 공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격려를 맡겨. 너 빨리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면 그곳에 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복을 받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이 땅에 가는 이스라엘 나라가 위대하게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금인 보화가 들어오게 하고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겠다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아요.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든지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그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구약에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막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윤기나게 막 그냥 청소하고 닦고 광내고 막 그렇게 하면 그럴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막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고 헌금하는 사람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막 청소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오는 사람이 없어.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그럼 막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막 그냥 점점 새해지잖아요. 청소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돈도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풍토병이 들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없으면 복을 못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2000년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다음에 성전이 이제 파괴되어지고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지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마다 교회가 막 세워지면 그 나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잖아요. 성도들이 이 성전에 성도들이 차지 않는데 교회를 막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세워지면 막 하나님 복을 받기 시작해요. 유럽이 전체가 그렇게 되고 러시아도 그렇게 되어지고 어디든지 성전이 막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복을 받아.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졌는데 똑같이 이제는 점점 텅텅 비어가고 막 그러면 어려움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뭐냐면 유럽을 선진국이라 그러잖아요. 유럽을 스페인, 영국, 이태리,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선진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진짜 선진국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예를 들면 그 나라에 수백만 명들이 유럽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그냥 기본이 그래요. 가방을 덩어리 이렇게 메고 여행을 하면 덩어리에 맨 가방 속에 있는 내 물건은 내게 아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덩어리에 가방 메고 지나가면 전부 다 도둑놈들이 와서 칼로 찢어가지고는 지갑도 빼가고 여권도 빼가고 아니 선진국이면 그런 거 없어야 되잖아요. 선진국인데도 그렇다는 그러면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후진국이잖아요. 정신의식이 니 거 내 거 없이 그냥 남의 걸 훔쳐가고 뺏어가고 막 그런다면 그게 후진국이죠. 왜? 하나님의 교회가 텅텅 비니까. 그래서 뭐냐면 인류 학자들이 똑같은 말이에요. 인류 학자들이 세상에서 모든 나라와 윤리도덕 있잖아요. 윤리도덕 훔치고 죄짓고 그런 거 없이 정말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이 윤리도덕. 이 윤리도덕은 기독교에서만 나옵니다. 이 윤리도덕은 기독교가 아니면 안 나옵니다. 왜? 작은 것도 기독교는 그걸 죄라고 가르쳐 주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윤리도덕이 없는 나라가 어디가 없어요. 전부 다 없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아랍권 있잖아요. 이슬람. 전부 없어요. 전부 다 훔쳐가고 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한번 보세요.
국제대회잖아요. 국제대회. 이번에 예선전 했잖아요. 그 친선 축구 했잖아요. 이라크하고 축구를 하는데 막 그냥 주먹으로 그냥 이강인이를 두들겨 패는데도 상대방을 퇴장 안 시키고 그래가지고는 막 주심이 막 그러잖아요. 또 손흥민이가 이게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데도 페널티킥 안 지잖아요. 주심이면 이 팀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정하지가 않아요. 막 주심이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 편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이라크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이 팀하고 토트넘하고 그다음에 또 맨시티하고 경기하면 어떤 사람은 또 토트넘 좋아하니까 토트넘 편 들어가지고 주심 봐주고 또 맨시티를 좋아하면 맨시티 편 들어가지고 주심 봐주고 이런 막 이 편파 판정이 막 일어나죠. 왜 그래요?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윤리 도덕이 없는 거예요. 스포츠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예. 그리고 또 아프리카, 그다음에 또 남미, 전부 다 남미 같은 거는 천주교잖아요. 윤리 도덕이 없는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가 생겨가지고 지금 윤리 도덕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막 그냥 80년대 말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정교조가 이 사회주의 가르치고 잘못된 교육, 김일성이 친김일성이를 가르치고 반 이승만, 반 박정희, 반 전두환 가르치고 친 김정일이 김정은이 막 가르치고 이게 잘못된 걸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 도둑놈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지고 윤리 도덕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막 세워질 때는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선진국이 되고 윤리 도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 막 세워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 막 망가지기 시작하면 복을 못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기만 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마귀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 마귀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그는 도둑놈이라. 다 훔쳐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도 훔쳐가고 돈도 훔쳐가고 삶도 훔쳐가고 나라를 그렇게 파괴하고 만들고 엉망으로 돼버리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게 돈이 많다고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건축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의 공격이 정말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 성전 건축하는데 다 준비해놓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그다음에 벌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준비를 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4년 2개월 2일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시작을 하는데 어디다가 성전을 건축하느냐?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 거기는 첫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축복을 받았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성전을 그런데 두 번째로 그다음에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두 번째 다윗.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연병으로 막 3일 동안 연병으로 죽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3일이면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으면 3일이면 얼마나 죽겠어요? 20만 명, 30만 명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막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쫙 심판을 하다가 하나님이 뭐랄까, 아이고 내가 너무 좀 심했다.
좀 거기서 스탑해라. 그런 거예요. 하루 연병을 주고. 그리고 그런데 천사가 막 사람들을 죽이는데 딱 섰는데 보니까 이 오르난의 여부수 사람 타작마당이 바로 또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 위에 이 타작마당, 우리가 마당에서 타작을 하니까 이제 타작마당이에요. 타작을 하니까 곡식을 추수해서 타작을 하니까 그 위에 딱 오르난이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 위에서 죽이려고 탁 있다가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궁궐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뛰어가가지고 천사를 보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요. 그래 천사 너 하나님 여기다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예배 드리라 그랬다. 하나님 그럼 이 심판을 거두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요. 뭐 타작마당이라고 했자 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만하잖아요. 마당을 사요.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주위에 있는 땅들, 오르난의 땅을 다 사요. 엄청 50억을 주고 사요. 우리나라 돈 50억을 주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사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난 곳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다가 딱 멈춘 곳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를 드린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곳에 딱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런 걸 잘 알면 좋은데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주님 따라가면 일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 이러잖아요. 요새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수험생들이 대학교 합격을 해가지고 얘는 여기 합격했습니다. 쟤는 여기 합격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뭐예요? 학생들이 그냥 수능 시험이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몰라.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 그리고 어떤 대학교를 갈지도 몰라.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엄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말씀 듣고 학원 선생님들 말씀 듣고 그냥 잘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거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학교도 가거든요. 무슨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막 그냥 선생님 말도 안 듣고 학원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엄마 아버지 부모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다가 수능 시험 딱 보면 그 성적을 잘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을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못 받을 확률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이끌어갈 때 따라가면서 그대로 하면 잘 되어질 수 있듯이 우리가 믿음도 똑같이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쭉 달려가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 보면 앞에 한번 보세요. 성전의 기초를 쌓는데 장이 69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낭실란 이 성전 안에 방 안에 낭실을 만드는데 그 전부 정금으로 입히고 그 다음에 천장에 잣나무에다가 정금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종려나무와 사슬의 형상을 새기고 성전에다가 이제 보석으로 성전을 꾸미고 그래가지고 이 지성소에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정금 600달란트를 입혔더라. 지성소 하나님의 방만 이 제사장들에 들어가는 방 빼놓고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방만 정금 600달란트를 입혔더라. 600달란트 정도 되면 오늘날 계산하면 거의 한 2조 정도 되는 거예요. 금 2조 정도 되는 걸 방 요만한 데다가 하는 데다가 다 이렇게 뭐 엄청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그렇게 잘 지어야 안 지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데만 있다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하가 되든지, 1층이 되든지, 아니면 이 상가 건물 5층이 되든지, 10층이 되든지, 많은 교회와 많은 교회 목사들과 많은 교회 성도들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사 안 다니고 또 막 이사 가라 저래라 월세 안 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교회들이 수백 수천 수만 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멋있게 교회를 지어놓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욕하지 않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또 그런 꿈도 갖고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보세요. 지금 스페인, 지난번에 프랑스였죠. 스페인이었나 프랑스였나요? 거기 이제 200년 이렇게 짓고 있던 성당이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 짓는데 200년, 300년 걸리면서 다시 성당을 지어요. 성당을, 천주교 성당을. 그러는데 사람들이 말도 안 해요. 무슨 성당 하나 짓는데 200년 걸리냐? 성당 하나 짓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쓰냐?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그 나라의 노숙자들 도와주고 뭐 하지?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뭐냐면 꼭 교회만 가지고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짓지도, 거기에 비하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막 손가락.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 교회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사단이 들어가 그 교회가 없고 세상이 파괴되어지고 세상에 도둑놈 천지가 되어지고 나쁜 놈 천지가 되어지고 망하는 것을 이 사단 마귀가 좋아하니까 교회에 있는 걸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못을 만드는데 금 500세겔이 50세겔이 들어갔다. 50세겔. 예, 성전에 못을 하는데 우리 보통 못하면 이렇게 말할까 쇠못 하잖아요, 그죠? 쇠못. 그런데 이제 그냥 있는데 막 쓰는 거니까 쇠못이니까 쇠못인데 성전에서 쓰는 못은 전부 금으로 입히잖아요. 전부 금으로 입히니까 금못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금 50세겔이 몸무게도 50세겔 들어갔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으로 해도 하다못해 다락도 금으로 하나님이 입혔더라.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첫째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 주님이 거룩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도 거룩하니까 너도 이것을 보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꿈꿔라 라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 또 교회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축복도 꿈꾸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4년 들어서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둘째 주가 맞이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김성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신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먼 길 오고 가며 주님 섬길 때 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 주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은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몸에 이렇게 물혹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종양 수술을 할 때에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섬기는 데 어렵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평안 주셔서 늘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넘치는 은혜와 복 주시옵소서.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